참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랑이 됩시다. 사랑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 Love in action, love in action.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 Love in action, love in action.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너와 나, 우린 그분 닮아 사랑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요. 자신을 버려봐요. 오직 그분만을 차지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것. Love in action, love in action.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너와 나, 우린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죠. 지금 이 자리가 사랑의 자리죠. 예수님을 믿어요. 진정한 사랑을 차지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것. Love in action, love in action.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Love in action, love in action.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네, 오늘은 정말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랫동안 성가정 미사를 해오셨고, 위기 속에 있는 가정, 또 고통,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고, 또 많은 생명들이 신부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이번에 특강으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존경하올 오웅진 사도 요한 신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 우리 고동네에서는 원래부터 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은총을 입었고,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국가, 행복한 인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수십 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는 개인적인 행복과 가정의 행복, 국가의 행복,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우리 교황성학교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큰 관심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가정,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서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이 되어 사회와 국가, 인류에도 이바지하는 귀한 축복받은 하느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기쁨, 가정.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관계는 없다시피 21세기를 문화시대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증표를 모르면 안 되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란 무엇이냐? 문화란 진, 선, 미의 합일, 곧 사랑이다. 이렇게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란 참진자, 착가선자, 아름다울 미자, 진선미를 합일한 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요새는 문화자가 들어가지 않은 그 시설이 없습니다. 종교문화, 사회문화, 모든 것이 문화예요. 문화가 범람하는 시대인데 이 문화의 증표라는 것은 진선미 합일. 혼자는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진선미 합일이 곧 사랑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또 삼일체도 사랑이다. 사랑은 하느님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성서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용어 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뜻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근데 중국말에는 사랑이라는 얘기는 없고 살량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생각할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 입구 안에다가 열십자이고 마음 심자에서 생각할 사자, 삼수변에다가 착하여 그래서 헤아릴 양자,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성부 또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부도 사랑, 성자도 사랑, 성령도 사랑해요. 성령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 첫째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인내와 절제 이런 등인데 이게 성부와 성자 삼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다 내어주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다 내어주는 거다. 어떻게 내어주느냐? 사랑은 자선, 봉사, 희생, 그리고 속죄. 이 자선과 봉사는 자기 영혼을 구하고, 여기 희생은 남의 영혼을 구하고, 희생은
남과 나를 구한다. 이 속죄가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자선, 봉사, 희생, 속죄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생명입니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 신자가 그리스도라는 신자의 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찾아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하면 어떤 부자청의 예같이 너는 그러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느냐? 10가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청이는 따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시몬은 고기잡이 어부 썼는데 그렇게 고기를 하나 밤새고 못 잡다가 저 가서 깊은 곳에서 쳐봐라. 그러니까 큰 고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보고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나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장모가 있는 것을 보면 결혼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자기 아내도 자식도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기잡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다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이었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는 세상을 위해서 자선, 봉사, 희생, 속죄, 십자가의 죽음, 자기를 십자가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속죄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사랑은 하느님, 완전한 자, 또 자비로운 사, 자비로움, 완전한 것, 자비로운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이 되고 싶으면 사랑이 되고자 하면 1. 성 요셉 성인도 이것을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사랑이다. 나는 내가 죄가 있든 나는 너만을 위해서 내 자선, 봉사, 희생, 속죄 사랑하겠다. 그런 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물방울 하나가 또 물방울만 하나듯이.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랑이 된다. 이 사랑은 이게 주어거든요. 이건 동사거든요. 이건 목적어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하나예요. 신비해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
된다. 우리 성조세 때 읽어보세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참 복되고 복된 겁니까? 예수 성심. 사랑이거든요. 예수 성심은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이거 확고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또 좋은 점도 많고. 그래서 죄가 있든 없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너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것을 대신 속죄해 주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 많은 소프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명제 중에서 가장 고귀한 명제가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같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만드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사랑을 제가 가지고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된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만드는 소프트 프로그램이 최고로 첫 번이자 마지막까지 가장 고귀한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만일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문화의 꽃이 아니겠느냐. 진선미 합일,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소망의 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선할 수 있잖아요. 봉사할 수 있잖아요. 희생하면 되잖아요. 속죄,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7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70억이 과연 다 사랑을 하고 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하는데 5천만이 진짜 사랑을 하고 삽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사랑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죽어요. 그러나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혼이라는 지금 이 시간, 공간, 유한한 세계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자선, 봉사, 희생, 속죄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러러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는데 이 지상에서도 이 자선, 봉사, 희생, 속죄, 요 사랑을 한 사람은 이름이 남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기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삼일체 같이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둘 플러스 하나는 셋이 아니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참 위대한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느님하고 일생 동안을 주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자선봉사희생 속죄하고 살으니까 1978년 8월 16일은 판턴교 위에서 죽어가는 할아버지 한 분을 그 자동차 싣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외쳐줬어요. 오늘같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 어디 또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오신모가 살리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 오늘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네가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모두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 다 우리 사제관, 방 하나 있는데 안방에다 모시고 또 병원에 가고 그렇게 고통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살아가는 마음을 사람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고통의 회원이 됐고 또 형제, 자매, 봉사자들이 수도자가 됐고 또 재숙회원이 됐고 또 복지사업, 어린아이서부터 묘지까지 또 행복사업, 교육사업, 사랑사업 이런 예방복지를 해서 그렇게 꽃돈에 지금 꽃돈에 세계로 세계는 꽃돈에 천국으로 꽃돈에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2006년 1월 13일 꽃동네가 30년이 되던 해에 기꺼워해라. 나는 사랑이다. 너도 사랑이다. 기꺼워해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기꺼워해라. 나는 사랑이다. 너도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랑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디를 가든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계층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그 동네가 뭐 세계 어디든지 다가 있잖아요.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뭐 미국, 뭐 아프리카, 우간다, 뭐 유럽, 뭐 카나다 이렇게 전 세계 지금 그래서 이 경쾌한 인간 승리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것이 남녀 그것이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탁 하느님같이 완전한 자, 하나님같이 자비로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도 사랑이다. 너도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만드는 사람, 사랑을 메이커. 그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그 세미나인데 이런 가정의 기본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뭔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기쁨이 뭐가 뭔다면 가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건 또 뭐냐? 기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봤지만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기쁘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하는 기쁨, 지배하는 기쁨하고 사랑하는 기쁨, 자선, 봉사, 희생, 속죄, 이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맺는 열매인데 성령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 기쁨, 평화, 온유, 겸손, 인내, 절제. 이것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기쁨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건 뭐냐? 즐거움? 기쁨의 내용을 보면 받는 기쁨, 받는 기쁨. 주는 기쁨. 아마 여러분들은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거예요. 이건 교육과 관계.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국민학교 때 시절부터 도시락 못 사온 애들, 내가 도시락 싸고 해서 저녁 굶고 아침 그랬는데 도시락을 줬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콧노래가 나와요. 뭔가 리드미컬하게 으르렁으르게 콧노래가 나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잠을 자면 아주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어도 기뻐요. 그러게 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받는 기쁨은 받는 순간에 책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 그런 의무감, 책임감, 이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어려운 폭탄이 뭐냐? 돈 폭탄이에요, 돈 폭탄. 누가 엄청나게 돈을 나한테 준다. 뭔가 그 불안해요. 많은 것을 줄 때 그 부담이 많이 생겨. 그래서 내가 돈 많이 주겠다는 거 다 거절하잖아요. 기쁨으로 주는 거. 아주 부담 없이 주는 거. 그런 것만 받아가지고 나는 내 자신의 소유를 안 해요. 소유를 못 해. 바로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다 올려버려요. 공동 이익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참되사 하는 성령의 도구로 일생 동안을 받는 기쁨을 주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선을 하게 되고 자선, 봉사, 희생, 속죄 이게 내 생활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행복해. 일생 동안을 저는 은행에다가 돈을 한 번도 이렇게 부탁해 본 적이 없고 사람한테 다 자선으로 줬지, 봉사로 줬지, 희생으로 줬지, 속죄로 줬지. 오늘 아침에도 장례미사 했지만 우리 집에 버려진 어떤 어린아이, 젊은 애 21년 동안 병원에 데려가면서 그 뒷바라지 다 하고 딱 끝까지 이렇게 세례종국 그 천당에 보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살아있어. 엄마 죽었어. 새어머니가 7살 된 어떤 유아원에서 갖다 키우다가 13살 먹을 때 데려다가 새어머니 거기서 또 못 살고 밖에 나와. 그래서 그렇게 돌다가 또 병들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 꼬동내를 흡입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자선하고 봉사하고 있는 속죄. 얼마나 행복해요. 그 수백 명, 수천 명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필요하니까 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행복을 낳는 거예요. 주는 기쁨. 여기 이걸 맛을 들여본 사람은 맛을 들여본 사람이라 하지 이 기쁨을 맛을 들여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기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는 가정이라는 게 뭐냐? 가정. 우리 꽃동네는 여수에는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의 전멸을 보면은 물론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되죠. 5일 동안을 하늘과 땅을 만들고 땅 안에는 또 바다와 산과 또 바다에는 고기, 또 산에는 또 여러 짐승들, 또 밭, 여러 가지 곡식들 다 이렇게 5일 동안 만들어 놓고 이것을 누구한테 관리를 맡길 것이냐, 누구한테 지배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 모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지의 애비, 아버지다. 세상 아버지다. 그리고 또 여자는 외로우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한 가정이 되도록 거기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공동체가 아담과 에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은 아담과 에와가 일대 쭉 해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여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이 모여서 하나가 될까? 답은 사랑입니다. 답은 사랑. 사랑을 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저도 혼배성사를 많이 결혼을 주례했지만 결혼식장에서 결혼 계약을 맺을 때 각각 나는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에서는 수고의 대가로 몇 시간을 일을 하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 수고를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조직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만 가정 공동체는 사랑 계약이요. 가정의 공동체를 할 때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남편을 맞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프거나 병들 때나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서 누가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 자선으로 해서 부족하면 봉사로 해서 안 되면 희생으로 또 안 되면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모여서 이제 자녀가 나옵니다. 둘 플러스 여가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 그래서 한 공동체를 가정의 완성된 가정. 부모, 배우자, 자녀.
이게 완성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가진 완숙한 가정을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가? 식구가 많아지면 고통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부모도 모셔야지, 배우자도 사랑해야지, 자녀도 사랑해야지. 자기 혼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상당히 어려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서 구해지책인데 어떻게 아내를 맞아들이고 남편을 맞아들이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자기는 늙고 병들고 그러면 자기도 부모로도 모셔야 되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또 부모가 되면 늙고 병들고 또 죽고 이렇게 해서 3대가 계속 어우러져 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자녀가 다 떠나버려요. 부부가 다 헤어져요. 이혼율이 엄청 많아졌어. 또 늙고 병들면 조론이 돼요. 너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아주 살기가 싫어. 헤어지자. 그게 조론이에요. 이렇게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부모, 배우자, 자식을 한테 올려서 살았다. 이건 사랑이거든, 사랑이거든. 사랑만 있으면 아멘. 걱정할 게 없어. 부모를 사랑하지, 배우자 사랑하지, 자녀 사랑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연수원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무수하게 강의를 수백 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국에 나가서도 어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결혼을 어떻게 하며 결혼을 해서도 둘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 혼배 성사를 하면은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이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아기도 낳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혼배 성사를 주기 전에 그 계약서를 제가 만들거든요. 그럴 때 정직하게 돼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육체적으로 정말 건강해야 돼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자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끼리 결합을 했다면 완성된 결합. 근데 만약에 제가 여자가 됐든 남자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 근데 그걸 속여가지고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그 속여서 한 것이 발견되면 결혼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됐든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를 받아주겠느냐. 그렇다면은 결혼하면 그게 합의 결혼이 돼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두 가지. 어린아이를 낳아서 번성해야 되는 거. 아기를 낳아서. 두 가지는 부부, 사랑.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직한 그런 계약을 하고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면 의무가, 책임이 생겨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치. 그러기 위해서는 한 집안에서 살아야 돼. 살 수 있는 권리. 한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권리.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 세 가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이 부부는 옛날서부터 하듯이 남남끼리 만나기 때문에 돌아누면은 그건 남이다.
그걸 벌써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불합치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결합이 되면 자녀가 나오거든요. 그럼 자녀는 정말 얼마나 기쁨, 결합된, 합해진, 완성된 그런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그 부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출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되고, 이제 늙고 병들으면은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고, 또 아들 며느리를 또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손자가 나고, 그럼 3대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학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 하나가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도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선봉사, 희생할 수 있으면 내 이제 결혼할 수 있죠. 사랑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부가 그럼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부부가 사랑하면 자식을 낳아요. 그럼 부부 사랑 플러스 자식 사랑하니까 사랑을 또 더해야 되네. 자기 부부가 먹을 걸 안 먹고 잠잘 걸 안 자고 쉴 건 안 쉬고 자녀들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또 자기는 늙고 병들고 손자 손녀를 봐서 이렇게 어디 부모까지도 이제 또 모시게 돼야 돼. 그럼 부모 사랑, 자식, 부부 사랑, 자식 사랑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정답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는 것이 이게 세미나의 목적이거든요. 성가정. 부모, 배우자, 자녀. 어떻게 이걸 똑같이 부모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자식 사랑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이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해요. 근데 사랑은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에요. 셋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 사랑은 하나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은 하나예요. 부모가만 사랑하면 되나? 배우자만 사랑하면 되나? 자녀를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래서 이 정답은 자녀 사랑이에요, 자녀.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낳는 거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생애를 다 바치면 자기도 부모가 되고, 자기가 또 이렇게 3대 가족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녀 사랑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 사랑이 답인데 이걸 우선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자녀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 우리나라 이율국 선생님을 낳은 신사임당, 사랑의 전설에 가면 있어요. 그 신사임당 신씨가 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산 그 모습을 다 그리는데 그때는 이제 태교론이라는 것이 거기 책이 써 있어. 세상 교육 10년보다 태교 10달이 더 중요하다. 태교 10달보다 아기를 가지기 전에 준비하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이율국 선생을 낳은데 강원도 거기 가다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거기서 매일같이 사임당 신씨가 목욕하고 정화수 떠다 놓고 기도하고 태문금을 꾼 방도 있고 아기를 낳은 방도 있고 그래서 장원급제를 했다. 이뻐.
행정, 사법. 10살 때까지 다 일국 선생이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주에 가면 사창동이라는 거 있어. 그 사창동이 뭐냐 했더니 큰 창고를 그 시대에 져가지고 그 사람 국무총리쯤 했는데 가을에 추수하면서 그 정부에서 사다 놨다가 춘궁기 때 봄에 싼 값으로 다 이렇게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사창제도예요. 일국 선생님.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세상 교육 10년보다는 태교 10달이 더 중요하고 태교 10달보다는 아기 가지기 전에 그 준비가 더 중요하다. 저희 어머님과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시겠대요. 그 우리 할머니가 그때 91살인데 어머니가 무슨 선물이 있을까 했더니 좋은 대접 하나를 가지고 왔어. 저를 울려먹는 자식을 한번 낳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우물이 가서 목욕을 한 거예요. 머리 감고. 정화서를 뜯어놓고 천주교 나가기 전에 천지 10명께 기도를 했대. 그 동지스달에 영하 20도가 되는 데는 어떻게 했는가. 절구덩이를 갖다가 얼음을 깨고 그 찬물로 머리 감고 목욕하는 어머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서 큰 태몽 꿈을 잘 꿔서 영을 누르는 꿈을 꿨다. 그리고 너를 낳을 때 배도 안 아프고 낳았다. 10달. 다른 사람 9달, 10달이 낳는데 나는 12달 만에 낳는데 배도 안 아프고 낳았다. 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공들였던 거예요. 그게 고통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울려먹을 자식이 될 거라고 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했잖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결석 안 하고 1960년 10월 4일 날 영세 받고 62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사제수고 받고 46년 동안 미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저하게 24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식 하나를 낳기 전에 그런 어머니를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약 1년에 유산을 시키는 어린아이가 100만, 출산아이가 20만. 그게 0.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이북은 1.9%대. 전 세계 평균 기준은 2.4%고. 불란스나 독일 같은 2.4%가 나와. 근데 우리 0.8%밖에 안 되잖아. 하루에 또 39명씩 또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성가정의 피정은 참 필요한데 이렇게 인간 존중은 다 존중해야지. 여자도 존중하고 남자도 존중하고. 그러나 이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질서도 존중을 해야 돼. 여자는 여자지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고 남자는 남자지 여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모 중심이냐 배우자 중심이냐 자식 중심이냐 우리 역사 속에서 들어온 거 보면 이 사내 남자를 이렇게 썼거든요. 사내 남자 입구 안에다가 열십자 16 그게 사내 남자예요. 사내 머슴의 하나를 낳으면 10식구를 보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여자들 7, 8남편을 다 낳았잖아요. 옛날 가정들이 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다 없었어. 가정을 떠나지 않고 가정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그렇게 이혼이 많아지고 버려지는 애가 많아지고 장애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사회가 지금 혼돈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 중심을 자녀를 우선으로 부모도 자식을 또 부모도 자식을 배우자도 자식을 이렇게 자식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랑은 내려 사랑이니까 이 자녀들을 아기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똑똑해 1968년도 제가 북한 본당에 교리를 가르치러 필요공수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죽여 나를 죽이라고 막 어떤 아주머니가 막 죽이라고 막 덤벼. 아기는 막 울고 있고
또 보니까 이런 큰 또 절구탱이를 가져가지고 장독을 막 때려부셔. 그 집안이 난장판이가 됐어. 그래서 그 싸움을 제가 말려놓고 원인을 알아봤더니 아주 사랑스러운 7, 8살 먹은 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하고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뭐 잘못했는지 애들을 마구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있다가 손자가 맞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말리다 하니까 때리려면 나를 때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할아버지는 분을 참지 못해서 절구땡이를 갖다가 장독을 쓰듯 때려 부시는 것을 봤어. 야, 부모님 앞에서는 내 자식이라도 때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야단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피시라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 중심, 그리고 이제 생리학적으로 의학, 전서 다 유전학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유전인자가 자기 자식 때에는 25%에서 28% 내려간대.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대를 더 뛰어넘으면 손자, 소녀한테는 85% 내지 88% 유전자가 내려간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그냥 잘 통해요. 그냥 통하는 거. 할머니하고 손자하고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부모가 있어야지 손자, 손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려면 부족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는 다 노인 요양으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네 부부들도 그야말로 직업을 다 아내도 남편도 다 가니까 어린아이들은 보육원에 갖다 맡겨놓고 직장에 다 갖다 놓고 직장 끝나면 나서 애들 데려오고 애기가 지금 이렇게 참 안 된 세상에 지금 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자녀 사랑에 이건 우선이다. 우선. 사랑은 내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어느 가정에서도 그 손자, 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면은 정말로 그 부모의 사랑도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거기에 내려가고 그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손자, 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말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을 자선도 하고 봉사도 희생도 하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선, 봉사, 희생 속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 중심이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답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법을 저는 자녀 중심으로 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애미도. 또 제일 또 효도하는 것이 자기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하는 모습을 사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것이 가장 효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녀 중심은 부모를 위한 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또 존경의 효가 또 되기 때문에 그 대대손손이 그런 것이 괄목할 만하게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 중심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통찰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저한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기도받고 한 집안에는 3남매를 낳았어. 애들 셋 데리고 왔어. 또 하루는 봤더니 그 쌍둥이를 또 여자 남자나 기도받고 또 쌍둥이 나오고 또 그 이튿날 또 쌍둥이 또 왔어. 어제 그저께는 또 쌍둥이 또 왔어. 저 기도받고 그 집안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다 복원하겠다 하면 이렇게 은총을 줬어. 저는 참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유산시키려고는 사람들 다 복개수술비 다 주고 해서 다 데려다 키우고 유산 못 시키게 하고 뱃속에 있는 태아들 치우기도 해서 그 사람들 다 낳고 많이 낳고
참 신비한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갔더니 애기가 다 커야 되는데 조그맣게 자르지를 않았다. 그래서 월요일 날 유산시킨다. 철학에도 왔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유산시키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서 다시 한번 조사해봐. 그 다음 주에 가서 봤더니 애기가 다 큰 거예요. 걔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노인조양원 앞에 가면 소모님, 걔 엄마가 그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낳지는 어떤 사람들 시집 가가지고 애기 뵀는데 애기가 오징어 다 커서 날 때가 됐. 보니까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또 저한테 또 기도해 줬어. 머리가 또 생겼잖아. 그래 나와서 지금 걔가 14살인가 될 거예요. 국민학 6학년. 그렇게 참 하나님한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기도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치유가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첫째는 돼야 되겠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느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가, 예수가, 주님이라 성령이 도우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특권, 영적 축복, 인적 축복, 물적 축복. 2는 고난의 특권, 3은 영광의 특권. 저는 이런 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알타 그리스도. 육체는 인간이지만 오신 분은 하느님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야말로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증해준다. 그래서 믿음의 특권, 영적 축복, 9가지 은사 하나님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어. 치유도 하고 기적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심정을 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 인적인 축복이야. 물질이 막 들어와. 그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받은 걸 공동이익으로 하나님께 꽃동네 다 내놓자. 그래서 이 꽃동네에서 실질적으로 46년 동안 다 누구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왔느냐. 사람 모이는 거. 영적 축복, 인적 물질. 그게 꽃동네의 공동체가 된 거야. 공동체. 공동체. 그리고 고난의 특권은 남의 고통을 대신하는 거예요. 고난의 특권. 남의 죽음을 대신하고. 가장 그 사람은 보혈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특권은 이건 십자가고, 십자가이고, 이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영능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결혼의 성소도 이런 그 사람이 돼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속지 않은 거예요. 저는 참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그저께 또 우리 그 국민학교 5학년짜리 발달 장애자 다 기도도 뚫고 위도 뚫고 해서 수술을 좀 서울 소모병에서 했는데 걔를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어요. 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이 또 계속 오늘도 또 미사 드려주고 그저께도 며칠 전에. 그래도 미사 예물을 걔한테 좀 전해줘라. 참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런 사람. 청주에도 한 사람 있지만 19살에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손발이 안 움직여요. 소대원 못 가래요. 머리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봉사 갔다가 그 사람한테 매료돼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자기 선생을 하면서 그냥 말하면 결혼을 한 거예요. 어린이를 할 수도 없죠.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근데 일생 동안 살아서 그냥 많이 눈을 깜빡깜빡하면 글이 써지는데 책이 6권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
그런 그 글 쓰는데 거기에 그 당선이 됐더라고요. 자,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사랑. 그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관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결혼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 사랑은 떼어내야 뗄 수 없는 모든 만명을 통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명,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청빈, 물질에서 해방이 돼야 돼. 저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리. 저는 물질에서 해방된 지가 오래예요. 근데 내가 좀 통장을 안 만들잖아요. 내가 통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걸 다 공동체에 다 내놓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는 사람. 참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욕심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는 사람. 해방되지를 못해서. 물질에서 해방이 돼야 돼. 청빈. 정결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봉헌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순명은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복종은 아니야. 순명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억압해서 하는 거고. 청빈, 물질에서 해봐. 저는 물질이 하나 생기면 10배, 100배로 그것을 남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냅니다. 남을 주면. 그리고 정결, 하느님밖에 없잖아.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이 절대적인 분, 하느님 아버지, 그 두려워, 경외하는 분.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위로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고 국가를 만드는 기본이고 인류 공동체의 기본이 바로 결혼 성사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몸과 마음을 다 봉헌하면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귀한 생명을 또 보존받아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서 대대손손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이 세상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자손으로 꽉 차서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가정이 됩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것이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결혼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르게 결혼의 성소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음을 가지고 다 결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 결혼했지만 결혼의 목적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유산을 시킨다든지 또 그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치관을 좀 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유산시킨 사람들은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기를 더 사랑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 사랑을 낳을 수 있는 희망과 기쁨도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이혼한 부부들도 많습니다. 버려진 남편, 버려진 아내를 다시 뒤돌아보고 아직 살아있으면 찾아가서 다시 화해하고 아내로 또 맞아들여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성한 용서를 청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다행합니까? 이번에 사랑, 기쁨,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아끼고 나아서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인류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농촌은 폐허가 됐고 많은 도시도 지금 폐허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만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시고 하루빨리 이 낙태법 이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게 해주시고 국가가 하나님께 순명한 순천자는 졸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사랑으로 보람을 느끼게 치유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유례없던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가정교회로서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과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를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꽃동네에서는 교황님의 뜻과 일치하여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처와 아픔, 고통 중에 있는 위기의 가정에 위로와 치유, 회복의 시간이었기를 소망하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끝맺는 모임이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한 영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사랑으로 내어주는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의 뜻을 살다 보면 십자가 항상 함께하네. 사랑으로 희생하는 나의 고통은 기쁘다.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며 예수님 모습 닮아가네. 사랑으로 생명 주는 나의 죽음은 영광.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고통은 기쁘고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 안에서